안녕.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죠? 그럼 오늘도 기도로 예배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표 한번 외치고 찬양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예배합니다. 전도합니다.
못해요 못해 하고 싶지 않아도 힘을 내 맘에 봐봐 yes yes 순종할래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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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나를 사랑하는 순종의 열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 한국에 계신데 정말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정말 코로나로부터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 아이들 정말 아픔이 있고 정말 힘든 이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힘들고 아픈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늘 도와줄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전사님도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 자가격리 중인데 이제 3일 있으면 자가격리도 끝나요. 그래서 전사님도 잘 지내고 우리 선생님들도 잘 지내는 것 같고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 가서 마스크 잘 쓰고 또 학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잘 씻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이 9월 첫째 주일이에요. 9월 요절 새로 시작했으니까 8월 달에 요절 안 해온 친구들은 9월 달에는 다 같이 9월 요절 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하면서 9월 요절도 열심히 읽고 외우면 하루에 3번에서 5번 열심히 엄마 따라서 읽고 하면은 금방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이 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9월 요절 따라하고 시작할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 따라하세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네 종류의 땅.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는 배 위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육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배부르게 먹여주셔서 그런 기적들을 보고 싶어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신들이 믿는 율법을 맞게 가르치시는지, 만약 틀리게 가르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려주려고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비유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 씨앗들이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잠시 후에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들을 다 먹어버렸어요. 하루 이틀 지나 싹이 났어요. 해가 뜨자 어떤 싹들은 뿌리가 마르고 시들어 버렸어요. 땅을 파봤더니 다 돌밭이었어요. 그래서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뿌리가 마르고 싹도 시들었던 거예요. 가시나무 근처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왔지만 자라면서 가시에 찔리고 막혀서 더 자랄 수가 없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와서 점점 자라 30배, 60배, 100배 두렁두렁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만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주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셔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하셨어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을 인해 환난이나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신이 제일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고 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랑해서 그런 욕심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주렁주렁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나요?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시 전도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오늘 본문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적혀 있어요. 태초는 쉬운 말로 이 세상이 처음 지어질 때를 말하는데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씨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씨를 뿌리는 씨가 뿌려지는 과정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데 길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흙이 단단해져서 씨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을 말해요. 그래서 씨앗들이 길가에 뿌려지면 새의 먹이가 되거나 사람들이 밟아버리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새들이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포기하면 안 되고 만약 우리 친구들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서 아니면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분들을 위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전도하는데 20년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항상 전도를 해야 하고 꾸준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결혼 전까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믿지 말라고 했을 때 알았다며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근심 걱정이 많고 세상의 유혹들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 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인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은 어른들처럼 근심 걱정은 없지만 친구와 놀 때 욕심 부리거나 컴퓨터로 게임하거나 유튜브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고 늘 그렇게 게임만 하고 싶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뜻해요. 오늘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함께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보셨고 그 후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며 죄 짓는 모습을 모두 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할 힘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모두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또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또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 땅인지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들었어요.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 떨기밭, 좋은 땅 중에서 우리는 어떤 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